찬양 크게. 오늘 다 봐. 오늘 저기 뭐야? 어디야? 마태복음 14장에서 오늘이야 마태복음. 할게요. 지난주에 앞에 부분 했으니까 뒤에 부분 봐야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무리로 공격. 너무 좋아. 땀 이렇게 났어? 왜? 네? 뭐야 너 땀 이렇게 났어? 이따 예배 드리고 씻어야 해. 근데 왜 이렇게 땀이 났냐고. 운동했어? 아니? 아래 거 끌게요. 너무 직방으로. 보고 그냥 합시다. 인내성으로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찬양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삶 가운데서 주를 높이니.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삶 가운데서 주를 높이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같이 산수인 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님 누가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신 이 길을 걸어가네 늘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나를 모름을 섬기는 일꾼 되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따르래 하나님의 아닐 수 없는 부요함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의 계획 우리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네. 우리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담대히 나아가네. 언제나 우리의 안고 서는 것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헤아려 주시는 아버지, 그때마다 저희들의 마음이 주를 향한 마음들에게 이끌어 주시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만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심령 하나하나가 주의 말씀을 내려 채워지게 하시고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생명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때때로 주님 말씀의 뜻대로 따르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옵시고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 옮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희들의 삶이 주 앞에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 식구들 한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찬양이 아버지를 향한 진심인 아버지 안에 고백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심령 속에 하늘의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시종을 짐께 있다가 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문태현 전사님 기억하시고 준비하실 때 그 마음에 주셨던 아버지의 깊은 깨달음, 아버지의 깊은 공감 저희들과 함께 느끼게 하시고 아버지 하는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곳을 향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아버지 기억해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저희들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하며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 삶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어느 곳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뜻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홍경호 사모 기억하시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아버지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단단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욕심껏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고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이제 오늘의 예배를 기쁨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 삶 전체가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큰손주 주빈이를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하신 뜻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목적하신과 섭리대로 일생 기쁨으로 감사하며 행복하게 아버지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영혼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년에 이제 아버지 기숙사에 가서 함께 생활할 때에 아버지 그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빛을 발하는 귀한 자녀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오나 사랑하는 아들의 힘과 능으로만은 할 수 없음을 이미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에게 지혜, 청명, 은혜, 능력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사랑하는 아들이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겸손히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원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제 몸도 마음도 영혼도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사랑하는 아들 이 땅 보내신 목적이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과 섭리대로 쓰임받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영혼 육간은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의 손녀 아버지 하나님 주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 맑고 고운 아버지 하나님이 응모 주셨사오니 마음은 그보다 더 아름답고 맑고 아버지 하나님 고운 마음 되게 하셔서 어느 곳에 가서 누구와 어떤 삶을 살게 하시든지 사랑하는 딸이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딸로서의 기쁨을 그들에게 함께 나누시고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합니다. 무엇보다 더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삼남매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곳 정선에서 살아가면서 아버지께서 저희들 예측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곳의 삶처럼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그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 영광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 우리가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예배 시험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악한 사담하길도 틈탐이 없도록 지켜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환난 역경 많고 사건 사고가 줄지어 일어나고 이 땅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안위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의 삶이 가장 평범하고 가장 평안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함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 저희들 솔직히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부탁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앞영상에서 마태는 예수님을 다윗의 가문에서 나신 메시아 모세와 같이 권위 있는 새로운 선생 그리고 임마누엘 히브리어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그 나라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실현하셨죠. 많은 이들이 그분을 받아들였지만 거절한 이들도 있었는데 특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따라서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과 이 지도자들 간의 갈등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락인 14장부터 20장에서는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 어떤 다양한 기대를 했는지 살핍니다. 예수님은 꾸준히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심지어 2차례나
광야에서 수많은 군중을 먹이는 기적도 일으키십니다. 한 번은 유대인, 다른 한 번은 이방인 군중입니다. 이 표적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 행한 것과 매우 비슷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열광합니다. 그들은 그분이 위대한 선지자이자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시편 2장과 다니엘 2장 등의 말씀에 근거한 승리의 메시아로서 그들을 억압하는 이방 나라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할 자였습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거짓 교사이자 자신을 높이는 주장으로 신성을 모독하는 자일 뿐이죠. 그로 인해 예수님에 대한 반발은 점점 거세졌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들로부터 물러나셔서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된다는 게 그분께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십니다. 누구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16장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옳은 대답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생각한 것은 군사적 승리를 통해 다스릴 왕이었다는 게 곧 밝혀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그래, 나는 왕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방법은 다를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한 주제에 관해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는 메시아 왕이 자기 백성의 죄로 인해 고난받고 죽을 거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 왕으로서 종이 되어 다스리는 왕,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해 기꺼이 생명을 버리는 왕임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죠. 이에 예수님은 네 번째 가르침을 시작하시고 1년의 가르침을 더 전하십니다. 이들은 모두 거꾸로 된 메시아 예수의 나라, 우리의 모든 가치체계가 전복되는 그곳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종교신 왕의 공동체에서는 남을 섬김으로써 명예를 얻고 원수에게 복수하는 대신 용서하고 선을 베풉니다. 또한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자신의 부를 나눔으로써 진정한 부를 얻습니다. 종교신 메시아를 따르려면 여러분 자신이 종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두 나라, 즉 예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나라가 충돌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군중들은 그분을 메시아라 부르며 환영합니다. 그 후 예수님은 곧장 성전뜰로 들어가시더니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중단시킬 정도로 큰 혼란을 일으키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말보다 행동으로 더 크게 말씀하십니다. 성전,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위선으로 더럽혀지고 있다고 보시고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심한 모욕을 느낀 그들은 공개적인 논쟁에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망신을 주려 하지만 실패하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십니다. 먼저 바리새인과 그들의 위선을 신랄하게 비판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거절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십니다. 그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물러나 곧 일어날 일들에 대해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지도자들에 의해 처형당하실 것이며 이로써 그들은 자멸을 초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화의 나라로 향하는 예수님의 길을 받아들이는 대신 로마에 맞서는 반란의 길을 택함으로써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자신을 소명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셔서 열방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제자들은 늘 깨어서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아직 제자들의 귓가에 쟁쟁할 때 이야기는 절정에 이릅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따로 모여 유월절 만찬을 가지십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노예에서 해방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예수님은 이 식사에 빵과 포도주에 새로운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시며 다가올 자기 죽음이 희생제물이 되어 그분의 백성을 죄와 악의 속박에서 해방할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만찬 후 예수님은 붙잡히시고 유대 지도자들의 공회인 산헤드린 재판에 넘겨지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목으로 그분을 고발합니다. 그 후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서십니다. 그는 예수님이 무죄라고 생각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의 압력에 굴복해 결국 그분께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 이끌려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자, 이 단락에 바로 이 지점에서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마태가 서론에서처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는 예수님의 죽음이 비극이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구약의 모든 예언이 놀랍게 성취된 것임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종되신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하셨지만 그들을 심판하기보다 도리어 그들을 대신해 심판을 받고 그들의 죄의 결과를 짊어지십니다. 십자가의 순환이 끝나고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안치됩니다. 하지만 이 책은 마지막 장에서 놀라운 반전으로 끝이 납니다. 일요일 아침 제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람들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죠. 이 책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대위임령이라 불리는 최후의 가르침을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진정한 세상의 왕이라고 하시며 제자들을 모든 민족에게 보내셔서 예수가 주님이시며 누구든 세례를 받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맨 첫 장에 나온 그분의 이름 임마누엘을 다시 선포하듯 이 책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인데요. 이건 마침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끝. 창세기 15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으면 되겠네요. 오늘도 아브라함 15장입니다. 지난주에는 12장 했죠? 하나님의 부르심,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주아야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근데 모세가 출애굽기에 처음 나왔나요? 응? 모세가 출애굽기에 처음 나왔나? 응. 모세, 출애굽. 창세기도 애굽을 모세가 썼어. 탈출하는데 모세가. 어? 창세기도 모세가 썼다고. 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4개를 모세가 5가지 모세오경. 모세오경 모세가 썼죠. 그럼 무슨 소리였어? 하고 있네. 이건 안 까먹었어. 기드온 그거는 거의 까먹었었는데 기도? 300용사가 사사기. 기억이 안 났어. 그리고 그 뭐였지? 하나님께 시험을 근데 요구했던 요나가 거? 언제 나왔더라? 물수건이랑 아니 양털. 양털 물에 젖은 양털이랑 아니, 마르는 것. 양털에만 이제 물이 이슬이 포도주가 있고 되는 어. 땅에는 이슬이 없으면 맞아 또 이제 나중에 반대로 맞아 이슬은 기억났어. 땅에는 이슬이 있고 양털에만 이거 이슬이 멈추자고.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겠다 그런 거지. 이미 지나갔는데 또 말이야. 궁금한 거. 어떤 의미냐? 내가 이거 화상이 그거를 좋아.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먼저 1절 읽을게요. 이후에 여호와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 여호와여, 나는 자식이 없어 내 재산을 상속할 자가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 뿐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의 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으므로 내 집안의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며 내 품에서 태어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시고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네 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이롭게 여기셨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운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안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나눴죠.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다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언제 흔들려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왜 흔들릴까?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잘 안 될 때? 그렇지. 네. 허락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리는데 하루를 기다려, 한 달을 기다려도 1년을 기다려도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75세에 부름받고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까 25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25년 기다릴 수 있어요? 1년도 못 기다릴걸? 근데 아직 6년 남았어. 25년이. 엄청나게 기다렸죠.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험받는 동시에 저는 하나님을 2번 느껴봤기 때문에 진짜 믿고 있습니다. 그래. 언제 2번 믿어봤어. 그래? 언제 내가 두 번? 그거는 제가 나중에 어떡하라고 어쩌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자, 자녀를 주리라. 놀라운 약속이죠.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습니다. 조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인 줄 알았어. 아브라함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시고 사리를 사라라고 지어주세요. 중요한 거는 시간이 흐르는데 봐봐요. 주신다고 해서 믿었는데 점점 나이가 먹고 할아버지가 되어가고 있어요. 100세. 근데 100세 아내도 할머니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삭은 언제 낳은 줄 알아요? 사라가 90세에 낳아요. 말이 돼요. 할머니가 지금 80세거든요. 10년 있다가 아기를 낳는다 이렇게 할머니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특한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게 조금 불가능한가? 하면서 하나님 편을 든 거지. 이게 내가 이제 내 몸 상태를 보니까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 같진 않고 아내가 내가 데리고 있는 내 사랑하는 종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는데 이 녀석을 내 자녀로 삼으면 되겠다. 이렇게 꾀를 낸 거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의 몸에서 나는 자식이 태어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놀랍죠. 그거를 믿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행위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자 행위가 아니에요? 아니야. 맞아요. 남자예요. 근데 왜 네 몸에서 난다고 하지? 정자가 아브라함의 그거는 아직 어려서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자, 주 여호와여, 내게 자식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나의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입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으니까 이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 모습이랑 너무나 닮았죠. 이게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서 잠깐 잊어버리셨나 보다. 이런 생각할 때 있죠. 혹시 하나님께서 날 잊으신 거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랑 상관없는 거 아닌가? 다른 얘기인가? 다른 사람 얘기인가? 하면 이제 불안하고 흔들리는 거죠. 확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주실 텐데 도저히 계산해 보니까 안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죠. 의심하죠.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죠. 충분히 돈을 벌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때가 됐는데 안 되네.
기다려서 기다려도 안 되네. 힘들어요. 뭐 우리가 흔들려요. 흔들린단 말이야. 엄마 아빠 마음이 흔들린다고. 짜증도 나고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런 거거든. 아빠를 울렸어. 어? 왜 울어? 울잖아.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현실적으로. 하나님께 집을 주신다고 했는데 묶여 있단 말이야. 근데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 거야. 아멘. 약속을 붙잡고 그게 어려워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약한 믿음을 그냥 두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자녀를 준다 했는데 도저히 태어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이 종을 내 자식 양자로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밖으로 나와. 나갔더니 하늘의 별을 보고 보여주세요. 엄청나게 별이 많지. 근데 네 후손이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 5절에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네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대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맞아요. 그리고 우리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을 또 낳아야지. 아멘. 네. 캄캄한 밤, 드높은 하늘을 가득 채운 별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하나님, 그냥 믿을게요. 그냥 억지로 믿었을까? 열심히 믿으면서 믿었을까? 믿어졌을까? 억지로 믿은 게 아니라 주인다 했으니까 어차피 안 믿으면 어떡할 건데 해가지고 그냥 믿다가 아니라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로 아들을 낳는데 이삭을 낳기 전에 사라의 여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지. 사라는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사라의 여종, 젊은 여자에게 이제 아기를 갖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려고 한 거구나. 근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사라가 할머니 90세에 낳는다니까. 사라가? 그 10살 차이예요? 네. 아브라함 100세, 그러면 사라가 90세. 그 사람도 도둑 아니에요? 도둑. 옛날에는 더 심하게도 했어요. 응? 더 심하게도 했어. 나중에 알려줄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약속을 다양한 방법으로 약속을 믿게 해주세요. 아멘.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기다리면 되는구나. 이거를 이제 확신하게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고요. 때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 했잖아요. 오늘 말씀도 당연해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 약속을 다시 되새기해 주시고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할아버지인데 자식을 준다는데 어떻게 그 상황을 믿을 수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믿으세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당장 우리 손에 잡히지 않아도, 허락되지 않아도 될 거야. 아멘.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봅시다. 기다려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때 우리가 딱 출발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찬양하시고 우리가 주를 공기도 더욱 할게요. 사랑하고 어둠 밤 다 지나고 해요.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지난주 마주 생방송은 인내송으로 했어. 와 근데 여기에 나오는 그 명장면이 의도된 게 아니었다니 나 진짜 보고 놀랐네. 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라면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별들 잊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재밌다. 가만히 좀 있어봐. 다시 한번 어두운 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라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별들 잊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라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별들 잊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라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별들 잊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라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별들 잊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 할머니 건강 챙겨주시고 아빠 복 내려주시고 엄마가 토요일에 복 해주시고 큰 오빠 좀 있으면 곧 있으면 성인인데 대회 나가면 메달 따게 해주시고 아멘. 작은 오빠랑 저 빨리 철들게 해주세요. 저는 한 주간을 지난 한 주간도 막바지 무더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손주들이 여름방학 끝내고 2학기 학교 생활로 돌아갑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옵소서. 빛과 생명이신 주님의 능력으로 그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형이 사격을 갔다 오게 된 이후로 늦게 예배드리게 되었지만 다른 생각 안 하고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가족이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 시작되는 한 주에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 가족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윤태현 전도사님 복 내려주시고 오늘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삶의 고난 속에서도 흔들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다음 세대에게 귀한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주의 나라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중년의 한 복판을 지나는 가운데서도 꿈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 힘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나를 지배했던 열패감과 결핍 또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이제는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를 다그치고 자신을 향한 격려가 없었던 지난 날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은혜 안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 나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지하고 만나는 통로로서 곱고 아름답게 늙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시고 어제보다 깨달음 한 장을 더해가게 하시며 감사드리며 더 나은 내일을 은혜 안에 누리며 살게 하소서. 도우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여전히 부족하고 모르는 거 투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편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불만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정이고 상황인 것을 알기에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 날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이겨내길 수 있도록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 우리의 두려움들은 여전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우리가 늘 위로받고 또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과정들을 잘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많이 답답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또 어디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인도하시는 곳 우리가 자유롭게 감사함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정선에서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이든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의 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교성들을 다지게 해주세요. 아직은 어리다고 해서 다른 어떤 이유를 대면서 말씀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직은 훈련되지 않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도
읽고 또 설교도 듣고 또 좋은 책들도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 이후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함께 해주시고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